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22일 수요일 저녁 본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셈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것이 오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 하란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드디어.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면서 고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와 친척과 아비의 고향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져 갔고 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세겜 땅 모래에 머물다가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델 그리고 아이 그 사이에 머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오늘 내일 모레 이것이 주일 설교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술 때문에 생긴 민망한 사건 이후에 아들들에게 각기 달리 예언적인 축복을 하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9장 26절에 이 셈의 종족은 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셈, 야벳, 함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거냐면 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어제 묵상한 대로 이 셈의 후손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셈의 후손을 통해서 새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지,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떤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어제 셈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를 살다가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독 아브라함 때에 와서 그 앞뒤로 굉장히 자세하게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한 명만 낳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 명 낳잖아요. 그 중에 누구로 흘러갈 것이냐는, 성경에 누구로 기록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두세 명 낳았을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명씩 낳는 걸로 점점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얘기가 달라요. 그 아브라함의 삼촌들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다 나오고 조카까지 나오고.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장까지 창세기가 이것을 태고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상대로, 전 민족을 상대로, 전 인류를 상대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인도해 왔는지를 쭉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라면, 12장에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여러 민족사에서 한 가족사로 전환시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이 한 가문,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인류를 축복해 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족사로 바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이에요.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북부 쪽으로, 하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왜 올라갔을까? 먹고 살기 힘들었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장남으로 보이는데 하란이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 하란이 바로 지명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이에요. 롯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보다 먼저 어디서 죽냐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거기 고향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아마 충격을 받았는지, 도저히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어쨌든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하란, 아들 이름이랑 똑같죠? 그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얘기까지 써요. 전에는 아내가 누구라는 얘기도 전혀 안 하고 그런 얘기조차 없죠. 누가 아들을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갔다는 얘기만 하는데, 또 몇 년을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오늘 없고, 아브라함 때 와서는 아내까지 소개합니다. 인척관계, 친척관계, 결혼관계까지 설명합니다. 희한한 것은요, 정말 희한해요. 조카랑 결혼을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또 뭐 사촌간에 결혼하고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관계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알겠다.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어요. 이건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데 알겠어요. 거기까지도. 근데 나홀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밀가라고 그랬는데 밀가가 하란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누구예요? 하란이 자기 형님 아니에요. 형님의 딸이니까 조카 아니에요. 조카 딸 아니잖아요. 조카 딸하고 삼촌하고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로 지금은 이 성경을 대면 안 돼요. 그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이 전혀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 폐륜 이건 완전히 망조고 이렇게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들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척관계를 이루고 결혼관계를 이루는지 너희들이 잘 알아라. 또 이 사례도 알고 보면 사촌누이에, 야, 이거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들어가고, 또 하나 괜히 쓸데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딱 끼워 넣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엇이죠?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이 가정이 지금 뭔가 소망이 보입니까?
저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무슨 이게 이래가지고 소망이 있겠나 싶은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만큼 뭔가 잘 안 됐고요. 일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란으로 간 거죠. 자식을 앞세우는 집이 굉장히 그 가슴에 남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데라는 하란을 먼저, 자식인데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 조카 겸 데라 입장에서는 손자죠. 그걸 아들처럼 거둬야 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처음에는 가려고 데라가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란에 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200 몇 세에 죽어요. 그럼 뭔가 소망이라도 흘려서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기도 갖지 못해. 불임이에요.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가문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 봐라. 어쩌면은 인간들이 눈으로 보면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아기도 낳지 못하고 그래서 후대를 잇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뭔가 뜻을 잃어버리려고 고향 땅을 떠났으나 그 뜻도 이루지 못하고 하늘 사인트에 죽어가야 되는 사람들, 부모보다 자식을 앞세우는 이런 가정들, 이런 가문들, 이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셔서 이루어내시고야 마는지를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얘기를 쭉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노아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이름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종족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그 선택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출발이 어땠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기들 힘으로 인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힘으로 가문을 세운 것이고 아니고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가문이 일어서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별다릅니까?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가문과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냥 평범하지요. 그리고 남모르는 아픔도 있지요.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애달픈 것도 있죠. 누구에게도 밝히기 어려운 가족사도 있죠. 자녀도 없을 수 있죠. 뭔가 뒤의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불임이라고 하는 전혀 희망이라고는 이때 당시만 해도 65세인데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문도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인물로 바꿔가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고 믿음의 조상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의지하던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를 택하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자손. 너희들이 자손이 엄청나게 번창할 거야. 한 명도 없어 지금. 불임이에요 지금. 자기 나이 75세, 아내 나이 65세.
그리고 두 번째,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지금 밭대기 하나 없어요. 지금 하란에 있어요. 뭐 하나 자기 소유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어디로 가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땅을 주시겠대.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중요한 복은 뭐냐면은 이 세 번째 복이에요. 2절에 나오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덩어리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에 받을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인데 우리도 있잖아요. 여기 취수장에서 여기 올라가면 있어요. 어승생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십니까? 천백도로 올라가 보면 엄청난 저수지 있어요. 그게 마르면 다 이제 제한급수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서 한라산에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Y계곡에서 내려오는 이거 물을 거대하게 담아놔요. 그리고 거기서 상수 원수에서 뿜어 나가가지고 제주도 이 서쪽 지역과 제주시에서 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삼다수. 그런데 그 원통 가장 거기서 물 저수지에서 뿜어 나가는 가지, 제일 큰 근원적인 가지, 그 가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통과돼요. 근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통과되게 할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 너로부터 받게 될 것이에요. 너를 거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맡겼기 때문에. 저주라는 건 관계가 맡겼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기다. 네가 복덩어리야. 너가 복이야. 이렇게 오늘 얘기하시는 세 가지 축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뻥이 심하시네. 뭔가 좀 청사진을 보여주시던가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한 100년 뒤의 모습을 쫙 보여주신다던가 뭐 이러면 믿겠어요. 그건 누가 못 믿어요. 이게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걸었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뭘 보시겠다 그러냐면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고 이 축복을 얘기하면서 하나 명령한 것이 있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래서는 곁다리를 하고 있어는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면 이거, 뭔가 비빌 곳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께 내 목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때는 뭐 경찰도 없어요. 무슨 군인이 어디 있어요. 나를 뭐 패스포드 없어요. 여권 없어요. 힘이 센 사람이 이거예요. 그냥 잡아서 죽이면 너 종살이 하는 거고 그렇게 뒤도 새도 모르게 죽여도 아무도 억울한 걸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일가 친척을 떠난다? 내 생활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내 거 팔아주지도 않고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나를 감싸주지도 않아요. 우리랑 생각하는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과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삶의 송두리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나가면 언어가 달라서 이 사람하고 말도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도 일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나이 먹고 기운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우 나 그냥 고향으로 갈란다. 낙향한다 그러죠. 귀농한다 그러죠. 말이 좋아 그러죠. 그게 왜 글로 사람들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내가 익숙한 환경이잖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잖아. 내가 어디 기댈 때라도 있잖아. 정서적으로라도 기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막연하게 일이 안 되고 어렵고 꼬이면은 내 고향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마저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뭔가 기댈 만한 곳이 있고 뭔가 의지할 만한 곳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간 것처럼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마치 데라가, 근데 이건 후에 쓴 편지기, 후에 썼기 때문에, 누가 썼죠? 모세가 썼기 때문에 다 알고 이건 다 맞춘 다음에 몇백 년이 뒤에 흐른 다음에 2000년 전 얘기니 4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4000년 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이제 알고 쓰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재조명한 것이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대목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11장 8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향상교회 비전 트립을 인솔 하니까 얘네들이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목사님 다음에 어디 가요? 다음에 뭐 봐요? 내가 전혀 안 알려주지. 가보면 알아. 나만 따라와. 오늘 뭐 먹어요? 걱정하지 마. 너네들 잘 먹을 거야. 맛있지? 나만 믿어. 알려주지. 네가 알려줘봐야 알지도 못해. 거기가 어딘지. 설명해봐야 몰라. 가서 봐야 알아. 그냥 나만 따라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얘네들이 따라왔겠어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못 따라왔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목적지를 알려 스케줄을 나오고 다 브리핑을 해주고, 저 같은 성경은 특히 그렇습니다. 뭔가 다 나와야 돼. 일정표. 예를 들면 어디 여행, 대만 여행 갔다 그러면은 시간대별로 나와줘야 돼. 거리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뭐 할 거고 이게 탁탁 나와줘야 돼. 그래서 그걸 지고 있어야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오늘 뭐 먹겠다는 거야? 이걸 모르면은 굉장히, 그 숙소가 어딘지 2인실인지 베드가 2인 베드인지 뭔 베드인지 그것도 신경 쓰이고, 화장실 2개인가?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몇 층이지? 뷰는 괜찮나?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와이파이 되나? 뭐 이런 게 다 나한테 정보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안한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해가지고 자꾸 물어보게 돼. 자꾸 물어보게. 와이파이 돼요? 거기 비밀번호 없어요? 제가 막 가면 합니다. 가이드가 그러잖아요. 글쎄 이게 믿음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위대하던 점은 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나도 안 보여.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내 목을 걸고 내 일생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걸 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키워서 더 견고하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 믿음의 조상 따라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익숙한 것을 다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 약속 하나만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가라고 한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첫걸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너희가 의지하고 살던 거, 네가 비비고 살던 거, 네가 한 구석 믿고 살던 거 버리라는 거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너의 부모가 됐건, 그게 너의 학식이 됐건, 네가 기술이 됐건, 네 재능이 됐건, 네 재산이 됐건 버리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그런 것을 여전히 붙들고 그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그거 비비고 살거든. 그거 의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여차하면 마음 변해서 변심해서 도망갈 준비를 하거든요. 한 구석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거나 내 마음 내에 들게 해주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뭔가 좀 희미한 것 같고 그러면 얼른 보따리 싸갖고 도망갈 준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양다리를 걸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삶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못 받는지? 우리는 뒷돈 하나 있거든. 뭐 하나 걸친 게 하나 있거든. 믿는 구석이 하나 있거든. 떠나지 못한 아비집이 있거든. 친척집이 있거든. 여차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하나씩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세요. 하나님 품에서 죽고 싶어요. 절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어요? 그런 자식을 어떻게 나몰라 하시겠어요? 저도 때로는 이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진짜로 너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만 절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나님만 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너는 진심으로 고백하느냐? 묻는 거예요, 저에게. 너 다른 거 의지하고 믿는 거 없느냐? 여차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망갈 준비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진심으로 물어요. 하나님이 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의 세계가 이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래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인격에 대한 실력,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실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다 맡기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 75세였어요. 적은 나이입니까? 할아버지죠. 그래요. 오래오래 살았다고 칩시다. 130세까지 살았다고 쳐요. 예? 그러면 그래도 몇입니까? 우리로 치면은 반토막을 내자고요. 우리가 100살까지 치면 50세 나이예요. 그렇게 길니까 우리랑은 비교 안 된다고 치면 그래도 50이에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지도 어렵지만 80까지 살면 40대 나이예요. 이게 적은 나이입니까? 적은 나이 아니에요.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가 하던 것을 계속 하고 싶어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리? 내가 또 뭐 어디 가서 공무원 시험 치리? 이렇게 될 나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침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머문 곳은 어디였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꼭 나타나세요. 바로 이 땅, 네가 지금 디디고 있는 땅, 내 약속을 믿고 따라와준 이 땅, 네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야. 자손도 없고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네 자손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먼 훗날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출애굽을 거친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이 땅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이래서 믿음은 인내와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는 당장 안 이루어지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어떤 약속은요 우리 당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약속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말이죠, 내가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당장 어떻게 하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브라함 당대는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 때도 안 됐어요. 그 다음 때도 안 됐어요. 야곱 때도 안 됐어요. 야곱 때는커녕 야곱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200만이 형성된 다음에 정말로 그의 자손들처럼 해서 올라왔잖아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어떻게 자식이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례는 자기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역시도 이건 아닌갑다. 그래가지고 종을 갖다가 그냥 양자로 삼아가지고 할 생각했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로 믿음의 자손을 이루게 하시고, 그 귀한 자손에서 아브라함 밑에 이삭, 이삭 밑에 야곱, 야곱 밑에 12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한가문을 열고 또 모판이 되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들아, 너 때에는 분명히 목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일 거야. 우리 어머니 아직도 하나가 안 되는 게 있나 봐. 그 충족이 안 되는 게,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저 큰 목회 해요. 내가 이 얘기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녹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늘 하세요. 꽃 피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꽃 피울 거다. 너 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목회가 꽃 피우게 될 거야. 할아버지 고생하시고 아버지 고생하시고 그것이 너 때에 가서는 아마 꽃 피우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축복하시는 거죠. 축복 겸 예언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요. 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목회 활동하는데 정말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면서 거기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입성에서 한 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선순환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그 약속을 또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 땅이 너희들의 후손이 받게 될 땅이야. 엄청 많아질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자식도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럼에도 이렇게 재확인시켜주고 재확인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이 실현될 것을 믿게 하고 내 눈에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커가는 것이지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에요. 내일도 묵상하겠습니다만 내일 그 얘기할 거예요. 내일 묵상이 벌써 미리 얘기하지만 믿음이요? 믿음이 내가 무슨 와 힘이다 이래서 믿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믿음은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커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건 안 믿으면 바보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 체험하게 하세요.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분명하게 보이시니까 믿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물어도 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왔을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만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째 되는 날 울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서 안경 벗고 한참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10분간 울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으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서 정작 저는 안 믿은 거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겠냐? 매번이 기적이면 그게 우연이냐? 제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믿음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빚을 낸 적이 없어요. 부채가 없어요.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려주시고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같이 이성적이고 저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저같이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이제는 저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나 같은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것이, 책임지실 믿습니다 이래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믿어져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이지,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거 믿어지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까지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삭을 바치는 거지만, 그 믿음의 지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어지도록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믿어지도록 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손길을 아브라함만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혈통적으로 이해하면 뭐가 됩니까? 편협한 민족 차별주의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혈통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민족만, 자기 민족.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땅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그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들로 통해서 안 믿는 자들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습니까? 예, 창세기 참 좋은 말씀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 누굴 준비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의 가문의 시작을 이루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익숙한 것, 그것을 떠나라는 거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지면서도 진짜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눈빛은 어딜 향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곧 떨어져서 죽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 품 안에서 죽는 것,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그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순환 과정을 이룬다고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확인하여 가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배의 처소까지 인도하여 가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6장 내 구주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받았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희 자손들이 저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거대한 비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내가 익숙한 거 다 결별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수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시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의 약속 받으셨습니까? 신실하신 주의 약속 받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과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과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모르지만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